가운데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체가 31장으로 되어 있는 기록된 말씀인데 그 잠언의 대부분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0장 여기만큼은 특별히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말씀인데 그 내용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야게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일러준 말씀이 이 잠언 30장의 말씀이다 하는 것인데, 이 이디엘과 우갈이 아들인지 자녀인지 또는 제자인지 그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1절의 말씀을 그 히브리어는 본래 모음이 없고 자음만으로 기록된 글자이고, 또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뜻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나오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히브리어 아구르 이렇게 하면 나는 나그네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굴에 대해서는 나는 나그네입니다 하는 뜻이 될 수가 있고, 또 이디엘과 우갈에게 전했다 그랬는데, 이디엘, 여기서는 이제 이디엘이 두 번이 반복이 되는데 여기 기록된 것은 레이디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보자면 레이디엘로 보면 오 하나님 나는 피곤합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갈은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아굴은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다음에 이디엘은 오 하나님 나는 피곤합니다. 또 우갈에 대해서는 그러나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의 말씀을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서술어로 풀어서 해석을 하자면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저는 피곤합니다. 저는 피곤합니다. 제가 어떻게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로 메시지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 고단한 인생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그 비결을 이제 만나보려고 하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처럼, 그러니까 아굴이라는 사람이 지금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짐승처럼 총명하지 못하다, 내가 좀 어리석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이요
성경에 보면 종종 나오는 표현입니다. 시편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심지어는 시편에서는 벌레라고 하는데요. 시편 22편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인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바로 사탄이 하나님하고 우리를 갈라놓기 위해서 했던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말이야 신적인 존재야. 너는 특별해. 그래서 너도 이것만 먹으면, 물론 이제 선악과입니다만, 이것만 먹으면 너는 신처럼 될 수 있어. 너는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 이것이 사탄의 소리입니다. 근데 아굴은 지혜롭게도 아굴의 신앙 고백을 보면 나는 부족합니다. 여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게 부족한가? 아굴의 고백을 계속 보시면요. 3절에는 이렇습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첫 번째는 나는 지혜가 없다. 두 번째는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거룩하신 자에 대해서 내가 아는 지식이 없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게 말입니다. 뿌리가 있고 그리고 가지가 있고 열매가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열매는 우리가 금방 보이죠. 그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최종 사람의 행동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나오는 게 그 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분쟁이 되기도 하고 다툼, 미움, 시기, 질투,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죄의 열매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열매로 불쑥 나온 게 아니라 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열매가 나온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가 뭐냐면 죄악된 생각이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분쟁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시기 질투가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가지 같은 내 생각이, 죄악된 생각이 말로 나오고 행함으로 나오고 열매로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럼 이 뿌리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이 죄악의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은 바로 자기 중심, 모든 세계관을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의 뿌리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깁니다마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긴 성경 말씀은 결국은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세 번째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다시 정리하자면 이 성경의 긴 말씀은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내용이,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것이 기록된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회개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나라는 존재가 회개가 필요한 존재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가 참 중요하지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주로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러면서 내게 어떤 것을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중에 내 주변의 환경도 바꿔주시고 내 주변의 사람도 바꿔주시고 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치워주시고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요. 이게 이제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제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건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그 잘못 기도하면 안 되니까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좀 다른 얘기, 기도 얘기부터 하면, 기도는 사실은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라고 하는 것이 꼭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만 대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격식이 없는 대화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경우 없는 경우도 있죠. 엄마 무조건 이거 해주세요, 내놓으세요, 이럴 수도 있으나 기도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말이죠, 그 기도가 이제 점점 깊어지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 이거 해놓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도 바꿔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그 기도가 깊은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 이것도 바꿔주시고 저것도 바꿔주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그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가시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는데, 주변을 바꾸는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나를 바꾸는 기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둘 다 하실 수 있지요. 하나님은 내 주변 환경도 바꾸실 수 있고 나를 바꾸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말이죠, 나는 안 바뀌고 주변만 바뀌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넘어지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삶이라고 하는 게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을 계속 마주하거든요. 오늘 지나면 또 내일 원하지 않는 일 또 만나게 되고 또 만나게 되고. 그런데 말이죠, 내가 바뀌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내가 바뀌어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 환경이 바뀌더라도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변화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이냐, 스타트, 그 시작되는 지점이 내 존재의 연약함,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아는 데부터,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 처음 단계,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은 것이죠. 이 4절의 말씀은 그 내용이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은지를 이제 드러내는 말씀인데, 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여기서 이제 누구인지 하는 게 4번 나오는데요.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여기서 이제 이 문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물을 옷에 싼 자가 하는 그 하늘에서 내린 물을 이렇게 가두는 게 누구인지 이런 뜻인데요.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인지 하는 질문이 계속 2번 나오는데,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 내용이 하나하나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만은요, 큰 틀에서 보면
사람이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은지, 그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여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중에 보면 위로는 하늘에서부터 아래는 저 땅에까지, 그리고 수평적으로다가요 땅 끝에서 땅 끝까지 일어나는 그 많은 일 가운데서 우리가 말이죠, 사실 착각하고 사는데요, 세상 모든 것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TV에서 무슨 일 나오면 뭐 정치적인 뭐 경제적인 뭐 어떤 거 뭐 외교적인 문제 나오면은요, 온갖 건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의 고백의 시작인데,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그 다음에 이 땅 저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일어나는 일 중에서 네가 아는 게 도대체 뭔데? 이것을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인정할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아, 내가 정말 아는 게 없구나. 내가 정말 무지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구나. 그런데 이 물음이요, 비슷한 물음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욥기서에 나오는데요, 욥기서 38장에 이 내용들이 쭉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형식은 좀 반대인데 하나님이 욥에게 묻는 겁니다. 근데 이 묻는 거를 하나하나 여러분 다 대답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결론은 너 아는 거 없지 이거예요. 너 아는 거 없지. 그럼 몇 개만 보면 이렇습니다. 욥기서 38장 4절부터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하나님이 땅에 기초,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땅을 만드실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할 때 너 거기에 대해서 아는 거 있어?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씀 보면 38장 26절,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여러분 우리가요 다 아는 것 같아도요, 심지어는 사람이 눈이 닿지 않는 저 사막 한가운데, 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저쪽 또 아마존 밀림에, 거기에서도 말이죠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비가 오기도 하고 가뭄이 들기도 하고 또 바람이 불기도 하고, 그 모든 일 가운데서 27절,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네. 그러니까 네가 그거 알긴 아냐 이거예요. 지금 세상 온갖 거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만 내 눈이 닿지 않는 거기에도 하나님이 손길이 있고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또 새싹이 돋아나게 하시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네가 아는 게 있느냐 이 말. 또 하나 보면은,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극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다. 아니 그 좀 넓게 봐갖고 이 천체에 말이죠, 별들의 운행하는 거기에 대해서 네가 도대체 아는 게 뭔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내가 아는 게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것으로 사실은 게임 끝입니다. 그것으로 다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 현대자동차를 운행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가면 제일 해결시켰습니까? 현대자동차 서비스 가면 제일 해결하기 쉬워요. 테슬라 자동차 운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면 제일 해결하기가 쉬운가 하면 테슬라 자동차 AS 가면 제일 해결하기 쉬울 겁니다. 여러분 아굴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이 세계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민이 생기면, 인생 살다가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요, 어디 멀리까지 갈 것도 없고 집 앞에 가까운 데 가서 주님 말씀을 다시 좀 기억하시면 참 좋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저 이름 없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어들이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저 들의 들풀을 봐라.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지만은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 솔로몬의 입은 것이
이 꽃보다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때로는 말이죠, 어떨 기회에 여러분 조금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밑을 이렇게 내려다볼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나에게 싹 찾아오는 생각이 있어요. 좀 높은 산에 가서, 아니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밑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나도 모르게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 인생인데 내가 너무 아둥바둥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싹 들어오죠. 여러분, 이 생각이 말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고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계속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뭐 복잡하게 해석할 거 없습니다.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먹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해서 손질할 것도 없고 그대로 먹으면 된다는 것이죠.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요리할 것도 없고 그대로 먹으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여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먹으면 되는데, 근데 보면은 하나님 말씀 잘 안 먹지요. 기껏해서 주일날 한번 교회에 와서 어거지로 떠먹여 주면 간신히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죠, 여러분들을 섬기는 방법이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제가 날마다 업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하면 제가 여러분을 잘 섬길까? 그 방법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잘 돕는 길이라 생각을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설교 한 편,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주일 저녁부터 다시 토요일 저녁까지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잘 아는데 말이죠, 대부분의 교인들은 모르지요. 주일날 집에 돌아가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설교 한 편 또 놓고서는 또 씨름을 하는 겁니다. 씨름을 하고 글쎄 이런 말씀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또 보고 고치고 또 하느냐고, 제가 1년에 A4 용지를 사용하는 게 2박스 정도 사용을 해요. 가정에서 A4 용지 2박스 정도를 사용을 하는 가정이 쉽지가 않을 터인데, 말씀을 또 보고 또 듣다가 이거 안 되겠다, 다른 거 해야 되겠다 이랬다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제 어떤 분들에게는 암만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준비를 해도 그 말씀이 지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뭐 꼭 잘못만은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또 귀에가 잘 안 들리는 분도 있을 수가 있기도 하고, 또 듣긴 들었으나 또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결국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콩나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콩나물이 말이죠, 물을 갖다가 뭐 지금은 제가 재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어릴 적에 할머니가 콩나물 기르던 거 눈에 선합니다. 심심하면은 그 보자기 들쳐가지고 물 한 바가지 붓고 또 보자기 덮어놓고, 어릴 적에 생각할 때 왜 저렇게 하실까? 저 그 콩나물을 물에 푹 담가두면 좋을 일인데, 그러다가 기껏 물을 위에다가 버주면 밑으로다 물 다 새버리는데 왜 저렇게 하실까? 난 이해가 되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말이죠, 그 콩나물이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아도 또 붓고 또 버주고 또 버주고 하다 보면 어느새 콩나물이 쑥쑥 자라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하나 무슨 그 신학 교육을 받듯이 다 이해가 되고 다 정리가 되고 그래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때로는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가도 그 말씀은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내 삶의 위로가 되고 내 삶의 소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벽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함께 하면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대략 2년을 지나면 성경을 한번 다 통독을 그러니까 1년에 성경의 절반쯤을 이렇게 읽게 이제 분량이 되어 있는데 새벽에 나와서 함께 통독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면 참 좋겠고요. 또 새벽에 생활 여건상 나오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시는 분들도 새벽 기도의 성경 통독 일정을 따라오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순전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다 하는 이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은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6절의 말씀 계속 보시면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다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깽면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지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인류의 죄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살짝 더해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이걸 알아차렸어야 됩니다. 지금 뱀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으나 거기에 살짝 자기 생각이 더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와도 말이죠. 뱀에게 대꾸한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살짝 더해서 그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말씀의 변질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사람의 영혼이 파괴되기 시작됐던 겁니다. 이제 7절부터는 아굴의 기도가 나오는데 7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일을 구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꼭 하나님 이 기도는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간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대략 한 2000년으로 이제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오는 그쯤에 아주 그 베스트셀러가 됐던 한국 교회에 그냥 굉장히 인기가 됐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 그 야베스의 기도를 담은 이제 그 내용이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 그 책이 엄청 많이 팔리고 읽히고 이랬습니다. 그 야베스의 기도 대략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런 기도가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너무 잘못된 동기로 기복적으로만 이제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비판들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기복적인 그 기도가
사실은 아주 우리에게 매력적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잘 되게, 그러니까 지경을 넓히게 해 주시고 땅도 넓히고 사업도 확장되고 하는 일이 성공하고 근심을 없이 해 달라고 하는 이제 이런 기도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 이런 기도가 초보적인 기도의 단계라고 하면 오늘 나오는 이 아굴의 기도는 아주 성숙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 두 가지, 먼저 이제 8절 앞에 먼저 보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거짓말을 멀리해 주십시오. 이 주님 닮은 성품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세상은 말이죠, 거짓으로 살더라도 부자가 되고 거짓으로 살더라도 남들보다 더 잘 되고 하는 것을 지혜롭다고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아굴의 첫 번째 기도였고요. 두 번째 기도가 8절에 계속이 되는데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자, 지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나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이나, 제가 지금까지 목사가 되어 가지고 뭐 꼭 그 대상이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뿐만이 아니라 말이죠, 교회 안 다니는 비신앙인들에게도 제가 목사인데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 나는 절에 다니거든요. 싫어요. 이런 사람 못 만났어요. 자기는 절에 다니더라도 제가 목사인데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 예,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이렇게 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좀 기도해 드릴까요 하면 뭐 싫다고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자,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거 기도 잘 받았습니다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집이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뭐 끄떡끄떡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서는 제 기도를 어떻게 해드린가 하면, 하나님 이 집 부자 안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뭐 이 목사라며 기도해 준다며 뭐 이따위를 기도하나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경우들이 있어요. 저 실제로 저 교인 집 신방 가서 그렇게 기도한 적 있었어요. 하여튼 그 앞뒤 얘기를 지금 다 길게 얘기 못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교인 집 가서 이 집이 하여튼 그렇게 기도해야 됐어요. 그래서 가가지고서는 이제 기도하는데 말이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집, 제가 제 표현이 하도 오래돼 가지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 하자면 하나님 이 집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얼떨결에 그렇게 기도해 놓고 나서 제 기도는 진심이었어요. 저주는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그래야 됐어요. 망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기도한 거는 성령에 이끌리면서 기도했으나 눈을 뜨기가 무서웠어요. 눈을 뜨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딱 그런 내용이잖아요. 여기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근데 이건 목사님의 기도가 아니라 아굴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기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힘드셔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이죠, 여러분, 이 현대 사회에서 이 위험성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재물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자꾸 속이는가 하면요,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사 전능성이라고 하는데, 유사 전능성. 우리가 믿는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자꾸 옆에서 우리에게 자꾸 속삭이는 소리가 무엇인가 하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돈이 너를 전능하게 해줄 거야. 물질이 너를 전능하게 해줄 거야. 근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정신을 어떻게 차려야 되냐?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멸망시켰던 소리가 그 소리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말이죠,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보암직도 하지, 먹음직도 하지, 탐스럽기도 하지, 요것만 먹으면 말이야, 이것만 가지면 말이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말이죠,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소리가, 이것만 가지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돈만 가지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소리가 달콤하게 들리고 그 소리가 매력적인 소리로 들리지만 사탄의 소리인 것을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왜 힘든가 하면 우리의 심령이 죄악 가운데 오염됐고 우리의 심령이 죄악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나의 기도로 받아들여지기에 너무나 힘들어요. 힘들지만 이 기도가 내 기도가 돼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자가 되게도 마시고, 그 이유가 9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힘들더라도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도록 받으시면 참 좋겠는데, 9절의 말씀 계속 보면 이렇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나 가난해도 여러분 참 두렵지요. 두려워요. 여러분 너무 가난해가지고 말이죠, 주일날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거마저도 아니 나가서 출근해야 되나, 이 시간에 알바라도 해야 되나, 너무 가난하면 말이죠, 이 시간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마저도 편하게 예배 드릴 수가 없고, 또 그런가 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 옆집 가가지고서는요, 나 좀 얼마 좀 빌려줘. 그러면 한다는 소리가, 안 빌려주면 그냥 조용히나 안 빌려주고 말지, 아주 그냥 그 숭한 것이 하는 소리가, 너 맨날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는데 네 하나님이 그것도 안 도와준다고 하더냐, 이딴 소리를 하고 있으면요 속에서 천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서러운 거는 둘째치고, 아니 내가 가난해가지고 하나님마저도 체면이 깎일까봐 이런 조바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맨날 내가 그래도 교회 이름이 교회 집사인데 이번에도 또 망했어, 뭐 이런 소리 또 들을까봐 무섭단 말이죠. 그것만 무서운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하나님을 떠날까,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말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아주 그냥 잘 외우고 받고 하지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 말이 나오기까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살다 보면 좀 가난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다고 내가 사람 앞에서 비굴하게 그렇게 살지 않을 자신이 나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돼요. 가난이 불편한 건 사실이나 그것이 무슨 죄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좀 먹고 살만해졌다고 해서 내가 기고만장해지고 교만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사람 앞에 내가 건방 떨고 그렇지 않을 자신이 있다. 내가 물질이 좀 풍족해져도 내 그 물질 앞에서도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잊지 않을 자신이 있고, 내가 그 물질 때문에 물질에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자신이 있다. 내가 물질 때문에 사람 앞에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물질 가지고 사람들을 더 많이 섬기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자신이 나는 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좀 가난해도 당당할 줄 알고, 때로는 좀 먹고 살만해져도 건방 떨지 않고 살 수 있는 이 정도 신앙이 우리에게 있길 바라요. 그래서 모든 일,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심지어는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 삶이 좀 나아지든지 내 삶이 좀 어려워지든지 간에 내 마음이 쪼그라들지도 않고 내 마음이 비틀어지지도 않고,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13절 말씀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씀 아무 일이나 하면서 말이죠, 못된 일, 아주 그냥 남 속이는 일 하면서 이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말이죠, 내 형편이 때로는 어려워도 때로는 좀 잘 돼도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14절이 따라오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결론이 뭐냐면 바울이 지금 이 말하고 있는 베이스가, 지금 바울이 돈이 많고 넉넉한 상황이냐 가난한 상황이냐 하면 가난한 상황입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이 아굴의 기도에 제가 접목을 시켜보면 이 말씀의 해석을 제가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본능 욕심 같아서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근데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해서는 액센트를 크게, 목소리를 크게 하는데 부하게도 마옵시고는 안 하고 싶고, 굳이 내가 이 기도까지 해야 되나? 아니면 괄호로, 액자로. 여러분 도전해 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하는 이 얘기를, 저는 해석을 내 죄악된 본성을 떨치고라도 담대하게, 하나님 나도 아굴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든지 넉넉한 가운데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면 뭐라고요? 잘하였도다. 나의 죄악된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기도를 함께 할 때 잘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어려움, 주님 주시는 고난에 때로는 동참하는 것도 잘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둘 중에 하나겠지요.
죽는 거 아니면 사는 거겠죠.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광야로 나가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돌보심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전의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어요. 개척교회가 개척해가지고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옛날에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10%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교회를 연구하는 연구소들 그 데이터들을 보면요, 5%가 훨씬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교회가 개척해서 아예 교회가 존재할 가능성이 5%가 안 된다고 하는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존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생존하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셨을까? 우리가 늘 내 입맛에 맞던 이 말씀들, 흥하리라, 넘치게 부어주리라 하는 이 내게 원했던 말씀 앞에서만 우리가 아멘했던 우리의 신앙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때로는 내 욕심, 내 죄악된 판단 가운데서 동의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변질 없이 액면 그대로 전하고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하더라도 어리석게 시작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위대한 성도들,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 순전하신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